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봄부터 맥주 감사절에 2번 설교하고 추수 감사절에 2번 설교하고 한 번만 설교했더니 일주일 동안 감사를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음 주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영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Say thank you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그 미국 아이들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애기들은 진짜 예뻐요. 어른들은 내가 예쁜지 모르겠는데 애기들은 너무 인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아기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ou are so cute. 내가 이렇게 좀 하이톤으로 너 너무 귀엽구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꼭 이 말을 하는 거예요. Say thank you, baby. Say thank you. 뭐냐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렴 얘야 감사하다라고 인사하렴, 이런 의미예요. 미국에서 아이 때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를 훈련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를 잘 못해요. 남자의 덕목이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그냥 점잖게 아무 말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사를 그렇게 미국인들처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칼 힐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 그 내용이 줄을 이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나? 감사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어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칼 힐티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라, 감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뉴스를 여러분들은 시청하시게 될 것입니다. 뉴스 한번 띄워놔줘 보시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행복해진다. 당연한 말이지만 잊고 지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주셨던 여러 가지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5분 동안 들려줬습니다. 심장박동이 안정적인 파형을 그리고 표정은 편안해집니다. 엄마하고 손잡고 시장에 가서 그 초콜릿 샀던 그런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좀 아련한 기억들. 잠시 뒤 자책하고 원망하라는 메시지를 들려줬더니 서서히 표정이 굳어집니다. 나를 늘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감사하거나 반대로 원망할 때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을 때 심박수와 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감사할 때의 심박수 평균은 차츰 감소하는 반면 원망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처럼 증가합니다. 심박수가 달라지는 건 상황에 따라 우리 뇌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측좌핵 등 뇌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보상회로가 즐거움을 관장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보상회로가 뇌의 많은 부위에 연결돼 즐거움을 더 잘 느끼게 된다는 게 기능 MRI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흥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때 이 변화들이 쌓여서 영구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면 우리 뇌가 변하고 삶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과학적으로도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양복이 좀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밤샘 양복을 입은 경우를 여러분들 보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잘 어울려요. 그죠? 이거 지금 7년째 입고 있어요. 구두도 7년째 지금 신고 있는 거예요. 구두가 좀 색다르죠? 이거 미제예요. 7년 전에 우리 교회 구입할 때 그때 클락스에 갔더니 클리어런스 세일을 하는데 19불 20불이 채 안 된 거예요. 20불이면 얼마냐면 한 28,000원 정도 되는 구두예요. 양복은 한국에 오자마자 이 양복을 샀는데요. 39,000원 주고 샀어요. 양복집에 갔더니 구석진데 색깔도 이상한 색깔이 양복이 한 벌 걸려 있는데 누구도 안 사는 양복이에요. 제가 봤더니 제가 입어봤더니 줄일 필요도 없어요. 딱 맞았어요. 구두도 신어봤더니 내 발에 딱 맞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대략 한 10만 원 정도의 제가 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양복을 39,000원에 구두를 28,000원에 살 수 없거든요. 나보고 이거 입으라고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구나. 그 생각이 이 양복을 가을마다, 제가 봄에는 이 양복 안 입습니다. 춘추복인데, 왜냐하면 색깔이 봄이랑 하나 안 어울려요. 가을에 어울리지. 이거 입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이거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진짜 행복해져요. 옷 하나 입어도 행복할 수 있고 구두 하나 신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행복 지수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되게 부유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81억 8천만 명, 작년 기준입니다. 전기 없이 사는 사람들이 81억 명 중에서 20억이 넘는데요. 집에 수도시설이 없는 경우는 10억이 넘는데요. 10억 명이. 하루 생활비 1,000원, 1달러 미만인 경우가 12억 명이래요. 영양실조가 전 세계 8억 명이랍니다. 만약 세계 인구 중에 냉장고가 있거나 먹을 음식이 있거나 옷이 여러 벌 있는 경우 생활할 집, 방이 있으면 81억 명 중에서 20% 안에 드는 거래요.
은행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행 거래를 하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8% 안에 드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 세계의 인구들 가운데 대부분의 분들이 10% 안에 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도 원망이 많아요. 그런데도 나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다 수세식이거든요. 좌변기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요, 비데까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도 비데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미국은 비데가 없어요. 중국을 갔더니 아직도 푸세식이 많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때 평화가 넘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신에게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 평강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뉴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감사하니까 뇌파가요, 그 다음에 심박동수가요, 아주 평안해지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마음이 요동치고 괴로운 것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평화가 넘치고요,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똑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 진짜 많은 단어들로 번역이 됐어요. 평강, 평안, 평화, 화평, 화해, 화목, 화친, 안전, 뭐 이런 단어들로 폭넓게 번역이 됐어요. 이런 단어들이 가져다 주는 심적 마음이 어떤 겁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임하려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시면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려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치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 결국 기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들은요 다 뒤섞여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인 말씀인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좀 품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15절에도 명령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뭐하게 하라. 이거 명령형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16절도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훈련받아야 돼요.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요. 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그 마음속에 화평한 마음이 들고 그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싸구려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제 스타일을 보면 물론 저도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양복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제 옷이나 양복은요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그러니까 10만 원 전후의 양복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는요 양복을 사러 갔는데 너무 싸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번씩 다 사줬어요. 그 옷이 8만 원밖에 안 해요. 양복 지금도 잘 입고 다녀요, 우리 부목사님들. 저도 행복하고 사줘서 입는 부목사님들이 진짜 싼가 봐요. 제가 사줬더니 집에 왔다가 사모님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다시 가서 한 벌을 더 샀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삶이요 행복하고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대부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요. 올 한 해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으셨고요 괴로운 일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다 보면요 진짜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감사하고요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도 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혜정아, 때 됐으니까 사택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사택이 바로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사모님이 불러서 밥 먹으러 갔더니 반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에서 해준 김장김치, 또 하나는 그 김장김치로 끓인 김치찌개. 밥은요 성미로 했는지 밥이 막 이렇게 쌀들이 하나 뭐 악기발의 좋은 쌀로 만든 쌀이 아니라 성미가 막 뒤섞여 있잖아요. 보리쌀도 섞여 있고 흰쌀도 정부미가 섞여 있고 어떤 거는 진짜 하얘가지고 어떤 건 좀 누렇고 이런 여러 가지 그냥 잡곡밥이 그냥 되어 있는 쌀로 밥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자라고 하고 기도하고 거기 형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누나가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4명이서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 하나랑 김치 하나를 넣고 먹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김치 하나를 놓고서도 이렇게 행복하게 한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목사님 댁에서 밥 먹다가 깨달았어요. 그때는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내가 김치찌개 하나 넣고 김치 하나 넣고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면 저도 목사 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 진짜 딱 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형 누나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 저도 잘 살기는 힘들 것 같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게 김치 한 가지 넣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도 하나님 목사 될게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 넘칩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어야지 진짜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어야지 진짜 평안입니다. 하기 싫어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감사가 몸으로 표현되어지게 되고요. 진짜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괴롭고 힘드시더라도 이번 한 주간은 꼭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으니 그 명령대로 우리 한번 감사해 봅시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내 뇌파가, 나의 심정지가, 심박동수가 얼마나 평안해지는지 뉴스가 나온 그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감사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어요.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좀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감사하셔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날 우리의 감사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